환난과 위로에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타락되어진 이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사단의 주관 아래에 놓여진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놓여져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짝꿍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과 짝짝꿍하고 살아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 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대적되어지는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오히려 있는 게 교회인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사단과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면 그건 사단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을 지배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동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이 살면 평탄한 삶을 살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평탄한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삶의 본질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되어질 거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도니까 그래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영원 진리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 칭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 진리 여호와라 칭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던 존재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칭하는 하나님이 있고 더불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던 영원한 자가 있고 더불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더불어 하나님은 그러면 3명이냐 4명이냐? 이런 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30년 사상이고 또는 이제 이원론 사상이고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칭하고 있는 내용들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처음 표현되어진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그러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원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규정화되어졌던 뜻은 삼위로 새 위격으로 당신을 계시한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시작된 개념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오해를 낳게 되어졌는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럼 원래의 뜻대로 새 위격으로 계시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된 영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원래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본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아는 방편으로 윗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 작정과 예정을 주관하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런 예정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여호와는 어떤 같은 분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표현된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계시의 성령이에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각각의 속성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작정과 예정의 성령을 주관함으로써의 증거되신 섭리가 성부. 그러니까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속성에 가장 가까이 계신,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섭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신 존재, 그냥 가까운 속성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런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직접 우리의 눈에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인간 눈으로 안 보입니다. 또한 그 존재가 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져 있죠. 창세 전이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보여진 하나님. 그러니까 보여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속성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성인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영원성에 합당한 부분으로 속성을 드러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삼위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윗격은 동등체예요. 같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의 초월적, 더 근본된 존재, 그게 영원한 여호와이시다. 어쨌든 그러한 표현 속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제 자비와 위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에요. 이 영원자는 모든 우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근원 되신 분이다. 그래서 절대 선이에요. 절대 진리. 이게 영원자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의 주권자인 거죠. 근데 더불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의 성리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예요. 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그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 은사를 이미 모든 교회와 성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품이 없어요. 상대방을 향한 위로와 권면과 안위와 평강이 없어요. 이건
아직 교회로서의 어린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지고 있는 사랑을 넘쳐서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향하여 더불어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공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함께 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유기체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살필 수밖에 없고, 내 몸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이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은 그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신경이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섭리인 거죠. 그러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살피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이다. 그런 섭리들을 하나님께 또한 다 주관하여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고통을 왜 당했는가? 그리스도를 하다가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기 위하여 당한 겁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40에 하나가만가야 했나 셋가만가 하나가했죠. 그 매를 또 많이 맞았고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당했었는가.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한 고난이 또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고난이 넘치는 이유가 뭔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도 받는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증거로서의 고난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후에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는 게 오히려 교회와 성도로서는 감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니까?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평안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면 없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교회이고 성도이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위로의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그만큼 넘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과 위로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과 고난을 능히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 받을 그러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안다.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 내가 참으로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내가 위로의 말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릴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그 위로의 증거물임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소망으로 너희에게 참고 견디고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난이면 받으라라고 내가 보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즉 내가 또 나와 함께하였던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가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또 잊어먹고 모른 체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걸 더 자세하게 다 기억하고 살피기를 바란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었는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었다. 근데 난 죽는 줄 알았다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참아내고 견디며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선배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나의 죄된 것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죄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더욱 그리스도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고난이 많으시다. 그 고난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 있던가요? 고난이 많기를 바랍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기면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중심에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너무너무 고달픈 일입니다. 때로는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죽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난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망하던 사람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망하는 사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해가는 사고 무조건 다 다시 회복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뻔에 걸렸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건강 회복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데 빠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고난들이 있게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한 고난을 있게 하시는가?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죄 덩어리였고 죄인일 뿐이요 죽어 마땅한 자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게 하려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가 과거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 그러니 이후에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겠다. 왜? 내가 이미 확증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진리만이 진정한 참된 진리인 것을 너무 명백하게 나는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케 하려고 주시는 선입니다. 그럼 이미 이제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보고 핍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핍박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이 좋지만 근데도 왜 계속 핍박이 있을까요? 왜 시련과 아픔이 항상 동행이 되는 걸까요? 피조물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사는 세상이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영원한 거룩의 몸으로 바뀌지 아니한 상태, 지금 타락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 중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때를 따라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섭리가 있게 하신 근본적 이유예요. 나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겠다? 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 라고 주시는 섭리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고 너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되새겨 확인케 하려고 주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대부분 교회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외치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천지에 흘리고 만민교회에 흘리고 그렇게 흘려가는지 참. 그러니까 입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에 대한 확증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바울처럼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 복음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 좀 해라. 기도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한 복음의 진리성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더불어 그러한 증거가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며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나누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한 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러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증거한 복음의 참됨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오해를 거짓으로 말하고 모략하고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내가 증거한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즉 고린도교회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너희의 양심, 또한 우리의 양심도 다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더불어 이것이 내 자랑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오직 내가 순진함으로 복음만을 너에게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나의 지극히 큰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편지로 보낸 거 있지 않느냐?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지체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것이고
굳게 서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분열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를 입어야 합당하다. 그것이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더불어 우리는 부활로 한 몸을 이룰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 이것 위에는 다른 것을 내가 쓰지 않겠다. 내가 그 이전에 너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이 다 진실됨이고 사실됨이고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자랑이 되어줘. 또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주는 것. 즉 너희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게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록해준 복음의 말씀뿐이었다. 더불어 너희들도 그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모두가 인정받는 그것, 이게 내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인간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의지결단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가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삼단들이 한국교회를 판치고 다니는지, 더더나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나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까지 그 임자 부침기도 참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옮겨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요 거짓된 자의 적그리스도다. 오직 너희는 나처럼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굳게 서기를 소망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복음만 굳게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고린도교회를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고린도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를 못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방해를 받게 되어져서 피난을 가게 되어졌는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꾸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교회를 이제 거쳐가게 되어졌는데 이 마게도냐를 갔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고린도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자가 바울이 너희들이 제대로 잘 복비를 못 해주니까는 실증이라도 떠나갔다. 너희들 싫어하고 미워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 바울이 보이지 아니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즉 고린도교회 너희들보다 더 많은 금은보화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에 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교회가 섭섭해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바울을 이렇게 섬기며 협력했었는가. 근데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도와줄 것이 능력이 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멸시하고 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인가. 근데 이러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내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마게도냐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그러한 계획을 내가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경영할 때 어찌 소홀히 경솔히 했겠느냐. 내가 어찌 그 얼마나 신중함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겠느냐 하는 거죠. 더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변개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다. 더더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다. 그러니 내 계획이 얼마나 신중했겠느냐. 나 또한 너희에게 예했다가 아니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못 가고 마게도냐에 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승리는 사실은 변곡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다 예밖에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선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리켜 직선적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에서 끝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창조에서 종말까지 정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정한 대로 이루어가는 승리가 우리에게는 지그재그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구하시고 그 과정에 예수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승리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기까지 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타락이 필요합니다. 우리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다스렸던 겁니다. 이런 또 종교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구교 로마 가톨릭이 교회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